옆에 있는 분과 인사해 볼까요? 졸리시죠?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참 피곤할 시간일 수 있는 시간인데 그래도 잘 버티시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렇게 좀 비가 왔습니다. 가을에는 저 보통 비가 오면 저 온도가 조금씩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봄날 파릇파릇 이렇게 돌아놨던 이렇게 풀들도 꽃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좀 단풍이 곱게 들고 좀 이제 모든 것이 다 시그러지게 되는데요. 벌써 좀 10월의 마지막 주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도 이제 겨우 2달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앙상한 가지들만 좀 남게 되겠죠. 겨울 바람이 세차게 불어올 날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좀 봄날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뭔가가 우리들 가운데서 새롭게 돋아나고 뭔가 새로운 기운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꽃길만 걷기를 봄날만 갔기를 간절히 좀 바라는 마음이 있죠. 처절하게 시리고 외롭고 아픈 시간들은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속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분명 겨울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가장 처절하고 아프고 시리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예레미야가 조국을 바라보며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입니다. 그 애통하고 아픈 마음이 그 시린 마음이 1절에 정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예레미야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치 참고 참았던 눈물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서럽고 가슴 아픈 마음을 억지로 이렇게 억누르고 있다가요 지금 이게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살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당한 것, 우리가 받은 치욕,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원문상의 순서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제발 기억해 주세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있었던 일을 하나님 제발 기억해 주세요. 이 감정을 딱 한마디로 딱 한 글자로 표현하면 이거 같아요. 좀. 하나님 제발 좀. 좀.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아파요. 좀. 저 좀 봐주세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좀. 이 말을 예레미야가 정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막 끄집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억해달라는 간청은요 기억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들거든요. 하나님 저 정말 억울하거든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간절히 담아 있는 거죠. 이 요청은 우리가 받은 치욕 제발 봐주세요. 우리가 당한 환난 제발 봐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치욕을 겪습니다. 살펴봐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기억해달라고 하는 일, 우리가 받은 그 치욕은 과연 무엇일까요? 2절에서부터 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절의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의 기업이 지금 누구한테 가 있다고요? 외인에게 가 있대요. 우리들의 집들이 누구에게 가 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겠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땅,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강과 호수와 바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의 것이었죠. 예레미야와 지금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지금은 다 외인들, 바로 바벨론 사람들의 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과 들에서 대대로 막 살아왔는데요. 집도 짓고 그 안에 농사도 짓고 놀러 가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재밌게 살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방 사람들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바빌론 사람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승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유다의 군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에 나가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3절에 나와 있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가부들 같으니.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다 아빠가 없어요. 전쟁에 나가서 다 죽으니까요. 아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정말 군인이 없는데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젊은 청소년층이 절대 징집이 안 되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 세대에 많은 사람이 잡혀갔기 때문에.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아버지가 없는 세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장정들이 다 죽으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들에게는요,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를 지키는 국방력도 상실되었는데요. 경제력도 같이 상실되어지는 거죠. 싸울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또 나가서 일할 사람이잖아요. 돈 벌어올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다 죽으니 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생계를 지금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4절을 보면 그 상황이 다시 한번 나와 있죠.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뭔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그 가운데서 아버지들이 다 죽어나가고 남편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도 없는데 되게 힘든 상황이 또 닥쳐온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하면요, 돈을 내야 돼요. 나무를 떼어 오려면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보면요,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데요. 한 가지 말이 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우리의 나무들을 가져오며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들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들의 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었던 거예요. 다 내 거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내 거였는데, 우리들 거였는데, 여기가 다 우리나라가 살던 사람들이 다 살아갔던 곳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차지가 된 거예요? 바벨론의 차지가 되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마실 수 없고 돈을 주지 않으면 땔감을 떼어올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던 건데 지금은 그 기업들이 다 없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임의대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셨듯이 할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요, 값을 주어야지만 겨우겨우 얻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약 100년 전에 그랬죠. 우리 조상들이 피땀 흘려 농사를 지었는데 일본이 다 가져갔잖아요. 우리나라 이 땅에서 난 나무들이, 금들이, 석탄들이 다 일본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다 우리들의 것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맞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요, 이것이 맞습니다. 바빌론 제국이 막 커져나가니까 결국은 유다는요, 약소국이어서 나라를 다 빼앗기고 유다 사람들 그 가운데서 힘없는 나라에 지금 백성으로서 헐벗는 그런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 이유였을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서 이 모든 상황이 다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이렇게 무능한 왕이나 또 이렇게 탐욕스러운 정치가들, 이들의 잘못이었을까요? 이들 때문에 정말 이렇게 백성들이 굶주리게 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더 다양한 국제 정서에 좀 이렇게 복잡한 이유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런 저런 이유들이 얽히고 얽혀서 이 사람들이 지금 힘들게 된 것일까요? 6절과 7절에서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멘. 6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과 악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을 그들에게서 얻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 하를 돌아보면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애굽에게 기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을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악수는 결국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신을 해야 할 의도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저를 잘 봐주세요. 이런 의도가 이 악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무기가 없어요. 저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저는 당신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저 좀 잘 봐주세요. 저 배불리고 등 따시게 지내고 싶어요. 저 좀 봐주세요. 이 이야기를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해 왔던 거예요. 이들은요, 그렇게 평안을 추구하였습니다. 근데 단순히 악수만 하자고 한 것이었을까요? 이들은요, 강성한 그들의 편에 서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들 편 옆에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아수르가 잘 나가고, 보니까 애굽이 잘 나가고, 어떨 때는 또 다른 제국이 잘 나가는 걸 보니까, 내가 저 옆에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도 같이 섬기고자 하는 거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내가 같이 섬겨서 그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나도 그들과 함께 잘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들과 함께 부유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들과 함께 등 따시게 지내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그 우상들과 함께 평안하기를 구하였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7절에서는 이렇게 정의하죠. 우리 조상들의 범죄라고. 악수하려고 했던 것, 그들과 함께 부유해 주려고 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조상들의 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였다. 지금 우리가 힘든 이유 다 우리 조상들의 범죄 때문이다. 그 조상들은 지금 없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유다 백성들 아무런 잘못이 없느냐? 아니요. 바로 그 조상들이 행했던 그 잘못들을요, 내가 지금 다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 죄악의 결과를 지금 온몸으로 치르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그들이 당한 거, 그들이 당한 치욕, 기업들을 외인들에게 빼앗기고 집들을 미방인들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 그들의 기업이었던 가나안에서 나는 나무와 물들이 다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되어버린 것, 이 모든 것의 결과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하였던 것, 그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악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이 말들을 왜 쭉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한 잘못이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잘못인데 그 잘못이 또한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근데 우리 지금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인 거 하나님 너무나 분명히 잘 아는데, 하나님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이 이야기입니다. 내 잘못이라는 거 아는데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다리 바지가랑이를 자꾸 물어지는 거예요. 좀 도와주세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종들이,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절을 보니까 군지림의 열기를 말합니다. 군지림이 어떻게 열기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하면서 하는 것은요,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군지름으로 영양이 결핍되어 얼굴이 막 시커멓게 변한 거,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대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굶주림의 열기 정말 막 뜨거운 거예요. 얼마나 뜨겁냐? 철을 막 불에 달구었을 때 막 노랗고 시뻘겋게 변하잖아요. 마치 그렇게 변한 거예요. 굶주림이 너무 심하고 심하고 심하니까 너무 시뻘겋게 변해버린 그 상황. 그러니까 단순히 한순간 뜨거운 게 아니라 긴 시간 아주 높은 고강도의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한 끼 정도 굶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고통이 너무나 큰 거예요. 전장에서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낫다라고 하였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한 번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죽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극심한 굶주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그래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들의 처지가 어땠나요? 유다에서는 굶주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눈을 어디로 돌려요? 광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럼 광야는 먹을 것이 풍족한 땅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종종 어려운 시기, 이 시기를 광야로 비유합니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 아무런 사람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을 광야로 비유하잖아요.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 광야잖아요. 근데 그 광야로 눈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로 가면 그 광야 결핍된 장소이기만 하냐? 아니요. 여기에 가면요. 칼이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보면 태양의 열기가 있죠. 밤에 찾아오는 냉기가 있습니다. 아무런 막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드넓은 뻥 뚫려 있는 그곳. 대적들이 나를 치러 오면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광야에 나가야지만 먹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100% 구하냐? 아니요. 이 모든 것을 감수하는데도 나가면 100% 구하는 게 아니라 어딜까 하다가 못 구할 수도 있는, 아니 못 구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 그 처지, 그것이 바로 지금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지난 한 주 여러 성도님들을 좀 찾아가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다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도 있고 말씀하지 못하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일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내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한 적이 이렇게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고향이 이렇게 대구 경북이긴 했는데 저는 충청도에서 태어나서 충청도에서 살고 나머지는 이렇게 서울, 인천, 수원 이렇게 딱 돌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경기, 인천 이쪽이 막 살았었거든요. 이런 제가 이제 대구 지역으로 와서 이제 막 사용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종종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잘 알아듣냐고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아이고 디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제가 그 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제가 대구 내려오기 한 7년 전에도 제 아내한테 장난으로 아이고 디다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저희 부모님이 다 경북 분이시니까 저도 알겠더라고요.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요. 다 들리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다 그러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더라고요. 들리기는 하거든요. 나오진 않더라고요. 아주 신기하죠? 이게 뭐 디다 이런 그냥 단어 하나는 사용할 수 있겠는데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하면 사투리가 나오진 않게 이렇게 했지 뭐 이러면 그냥 막 하는데 여러분 듣기도 막 어색하죠?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저는 사투리가 나오지 않는 것일까? 왜 들리기는 하는데 왜 나오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많은 시간들이 여기가 아닌 거예요. 저기 수도권 근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표준어라고 하는 그 말들만 계속 쏘다 보니까 사투리가 제 속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런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린 다 답을 압니다. 기도해야지. 회개해야지. 우리가 답을 다 알아요. 그런데 막상 기도의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냐? 많은 걸 보았을 때, 많은 분들을 보았을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해야지 하는데 여기 안 와요. 기도해야지 하는데 새벽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기도해야지 하는데 금요일에 참여하지 않더라고요.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집에서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다 아는데 여기 뱃속에는요, 머릿속에는요, 답이 다 가득한데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제가 사투리를 하고 싶은데 사투리는 뭔가 이상한 것처럼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 회개를 하는 것이 어색한 거더라고요. 저 자신만 봐도 그랬던 삶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회개해야지 하는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는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말은 하는데 인터넷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출을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살펴봐 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광야는 솔직히 말하면 생존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여러분들 광야,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끊이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신과 옷이 떨어지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광야 40년입니다. 광야는요, 지금 나가면요, 뭐 생존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신이 닳지 않도록 하셨어요. 옷이 닳지 않도록 하셨어요. 어디 가서 자야 될까 걱정하지 않게 하셨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어 주셨을 때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애가를 지어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이 처지를 봐주세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이겠죠. 신앙의 개혁입니다. 개혁. 여러분, 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신앙의 개혁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 흩어진 개신교회는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을요, 종교개혁 기념일 주일로 좀 섬기면서 기억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95개조 방방문을 붙였던 그 날을 기념하여서 많은 개신교회들이 이 날을 기념하고 있죠. 종교개혁은 세계사에서, 교회사에서 보는 이렇게 정말 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는 그의 교회의 각 지체인 우리는요, 이 개혁을 멈출 수 없는 거죠. 종교개혁은 어느 시점에 일어났지만 우리 신앙의 개혁은요, 어느 시간에 멈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불신앙의 요소를 하나하나씩 돌아보며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하여, 더 순종하기 위하여,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이 되어지고 나의 인격이 되어지기까지 우리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발걸음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멈춰 서 있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린 세상이라는 큰 조류에 휩쓸리게 됩니다. 바다가 참 재밌는 곳이더라고요. 내가 그냥 가만히 위에 서 있는다고 내가 가만히 서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파도가 이렇게 하는 대로 내 몸이 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다더라고요. 이 제약된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주님의 그 품으로 나아가려고 막 발버둥 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막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이더라고요. 깨끗해지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해,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 가운데 있는 조국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거죠. 주님, 제발 좀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제발 살펴봐 주세요. 조국 교회가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벌써 저도 학창 시절 때부터 막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간다. 이제는 정말 너무나도 많이 들은 그런 구태의연한 주제가 되어버렸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무너져간 이 조국 교회를 위하여서, 이 나라 이 땅에 또한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손 두 팔 다 벌려 행하려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일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아무리 서글픈 상황이 있어도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 그것을 계속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